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안식년 휴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참 더워요. 참 많이 덥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 안 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세상의 인심을 풍조하는 속담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상의 인심이 그렇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가서 눈도장 찍어야 하니까 문상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눈도장 찍을 사람 없으니까, 잘 볼 사람 없으니까 안 간다.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요즘 느끼는 거는 이 속담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정승집, 개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정승이 죽어도 문상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문상객의 숫자가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제가 1992년도에 도원교 부목사로 왔으니까 이제 한 34년 됐네요. 근데 제가 도원교에서 부목사로 또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환송해 보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근데 한 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도, 시간이 지나도 그 성도에 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잊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더 그리워요. 보고 싶다, 그립다 하면서 그분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이게 얘기하며 추억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분이 도원교회 성도였나? 그런 기억조차 없는 그런 성도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만치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잘 살아야 되겠다. 아멘.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 가슴에 남는, 성도들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는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요즘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원교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좋은 추억을 성도들에게 안겨주느냐, 그러니까 잘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악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여러분 잘 좀 삽시다. 아멘.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다른 사람의 슬픈 기억을 주지 말고, 참 좋은 기억을, 참 좋은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점점 많이 느끼,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은 잘 사셨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권사님들 잘 사셨어요. 아니, 잘 살았기도 하지만 예쁘게 사셨어요. 예쁘게. 주름이 있고 머리는 희지만 제 눈에 볼 때는 이쁜 새색시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돈을 많이 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살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 그냥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바울이 살았던 당시 에베소에는 한 20만에서 25만의 인구가 살았다 그래요. 에베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근데 그 중에서 그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계급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귀족이 있고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양반과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노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약 한 30%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전체 인구의 30%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인들 중에서도 3분의 1은 뭐다?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서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섞여서 예배를 드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교회에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주인이 있어요. 근데 노예 주인이 노예를 말 그대로 짐승처럼 부려먹어요. 아주 잔인하게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 주인이,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얘니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은 주일 예배 때 뭘 합니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 그렇게 노예를 짐승처럼 잔인하게 학대하는, 괴롭히는, 말 그대로 피눈물도 없는 그런 노예 주인이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데 천사의 언어로 기도를 해요. 그 노예 주인의 그 실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성도는 크게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짐승처럼 학대를 받는 노예는 그 노예 주인의 대표 기도에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못 받죠.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야, 교회 밖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노예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는데 같은 성도인 노예는 아주 진저리를 치는구나, 상처가 되고 은혜를 못 받는구나, 아마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겠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와 노예 주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노예가 할 말이 많겠어요? 노예 주인이 할 말이 많겠어요? 노예가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집어서 바울은 노예에게 좀 우리로 말하면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 꽤 길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한번 짧게 압축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노예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종으로 살아가지만 주인이 있을 때나 주인이 안 볼 때나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 라고 종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너는 열심히 해야 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사장님이 없으면 대충 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제가 1981년도에 신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춘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부대는 육군 중에서 보병 전투부대였어요. 근데 미국 군대인데 흑인이 한 70%가 돼요. 흑인이 그때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부대가 흑인이 한 7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40년 훌쩍 지난 얘기니까 그때는요 그 미군들의 수준이 조금 낮았어요. 저희 같은 분대에도 말 그대로 사고를 쳤는데 감옥 갈래 군대 갈래 그러니까 군대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 학력이 좀 짧았어요. 가방끈이.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한국군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군대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졌는데 미군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굉장히 고학력자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그 미군 흑인 아이들하고 저하고 영어로 스페링 싸움 하면요 제가 이겼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아니죠 그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못 배운 놈들, 무식한 놈들. 근데 그렇게 조금 제가 무시를 했어요. 왜? 행동 자체가 좀 무례한 것 같고 좀 그랬어요. 거칠고.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은요 상관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상관이 있으면. 근데 상관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느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다음 뭐예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리고 대충 해요. 근데 그거는 병장도 그렇고 상병도 그렇고 일병도 그렇고 대충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무시했던 그 흑인 병사들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상관이 안 봐는데 아니에요. 자기 일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든 안 보든 남 참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미국이 다르구나 그렇게 제가 느끼고 제가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맨날 요령만 핀다. 제가 굉장히 반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해라. 왜? 여러분 종들 노예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노예긴 하지만 너의 주인이 진정한 네 삶의 주인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층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믿습니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믿고 고백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믿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주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이를 설렁설렁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과연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게, 주인이 옆에서 있는데 이를 대충 설렁설렁한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언제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는 노예에게, 종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뭐하라?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여러분, 뭐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에게 왕비 대접받고 싶으면 남편 어떻게 해야 돼? 왕처럼 대접.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왕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아내를 어떻게 알아? 저도 말은 잘해요. 잘 안 돼.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이라는 말을 갖다가 조금 바꿀까요? 근데 하나님을 집어넣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평가와 대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들을 바라봐라. 종들을 평가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내 외모는 초라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겨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평가 방법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세상처럼 돈으로 인간을 평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권력이나 명예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탁드리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마시고 뭘 보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마음씨를 좀 봐주세요. 내가 세상의 평가 방법으로는 하나님한테 좋은 점수를 얻기를 어렵지만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내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점수를 좀 매겨주십시오,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나가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주인들아 노예를 볼 때 그냥 그
그 사람의 계급이나 신분을 보지 마라. 그 노예의 외모를 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 노예의 그 신분 계급을 보고 무시하거나 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노예의 영혼, 노예의 마음씨, 노예의 믿음을 보면서 그 노예를 좀 잘 대접하라. 교회 밖에서는 짐승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좀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방법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계급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그 사람의 외모, 재산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선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한 번 푸념 아닌 푸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인생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저는 평생 모은다고 모았는데 내 집 한 칸 없이 전세 살고 자식은 속색이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돌아보니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숨을 쉬기에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세상 사람은 권사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제생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사님 1등짜리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혼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저울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도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